오늘 원래 지난주 셋째 주가 제자 훈련하는 주였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쭉 내용상의 연결성을 생각해 볼 때 지난번에 일제하의 교회와 신사참배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거기선 답이 없었죠. 정답이. 정말 말씀대로 해서 교회고 학교고 다 폐교하고 꿋꿋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서 그냥 이렇게 어깨 정도의 고개만 숙이고 올 것이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다 생각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애국 독립 헌신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제자훈련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은 사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에 제가 마음이 와닿는 것이, 우리가 한 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이끌림에 따라 산다면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절대 그 위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 볼 때 개개인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거기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능력이 선포되거든요. 그거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했었고, 그때 어마어마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켰고 또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그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를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세상에선 별로 보도되지 않고 감추어져만 가다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건이 무엇이냐? 지난 11월 7일 22살, 23살 난 북한 탈북 청년을 강제로 북한에, 그들이 여기서 살겠다고 다 진술서까지 쓰고 희망서까지 다 썼는데 그 아이들을 돌려 보낸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옛날에 그 기브아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이것이 무슨 연고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바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연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곧게 세워야 할까? 그 사람들을 물었더니 우리가 은금도 바라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원치도 아니하고, 다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 우리가, 그 번역이 재밌어요. 하나님 즉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을 목매 달겠나이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시신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던, 그것을 전해 듣고 그들의 시신을 다 일단 정의를 수습했으면 또한 그 죄가가 치러진 것이니까 그것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잘 수습을 했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지침으로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깜짝같이 모르게 그들은 북으로, 즉 사형장으로 보내졌는데, 난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책임자가 문자 받은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100만 분의 1 확률로 기자가 그것을 찍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침묵을 하고 있는데 해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미 영국 상원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정부를 규탄을 하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북한이 해하지 말 것을 결의를 했고 UN 인권위원회도 나섰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 미국 정부도 나섰고 그 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선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권의 가치가 재밌는 것이 요즘 서양 기독교가 쇠퇴했느니 안 했느니 그걸 떠나서 전부 보면은 기독교 국가에서 인권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오고 당연히 한국 교회가 그것을 역시 한국 기독교는 다릅니까? 따라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죠. 맞습니다. 그것 둘에다가 하나가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직분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목사의 직분 역시 그것이고 크리스찬의 직분 역시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 목사의 직분, 크리스찬의 직분 모두 희미하거나 대단히 정도를 이탈한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좀 이런 말을 제가 일부러 쓰겠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무슨 요만한 문제가 있으면 뛰어나와서 입을 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살고 죽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입을 딱 닫아버리고 언제 내가 그런 소식을 들었느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비열함,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아주 잘해서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우리 가정의 삶이 막 나아져서 제가 설교하러 와서 대통령을 칭찬하고 지금 정부가 너무 잘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왜냐? 이 자리에 제가 위임 받은 것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여기다가 세워주신 것이지 정치 얘기하라고 세워주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뜨려서 부채가 늘어나고 경제가 좋다. 그것을 규탄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설교 시간에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문제 역시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각자 개인으로서 삶에 다 임할 때는 각자의 생각대로 다 우리가 정치관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투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너는 자기 주인을 피해 내게로 도망한 종을 그의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고 그가 내 성문들 중 하나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거기서 너와 함께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학대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22절 끝에는 어떻게 마감되고 있느냐.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요. 이러이러한 명령을 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노라.
아주 작게 해석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고 살아라.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고 살면은 정말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은 잊고 싶은 역사예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노라. 너는 자기 주인을 피해 내게로 도망한 종을 그의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고. 여러분, 도망한 종이 주인에게로 돌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주인이 종을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응?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그리로 돌려보내면은 그 죽으란 얘기잖아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 들으니까 눈에 안대를 씌워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모르게 하고 손을 묶고 또 반항할까봐 재갈을 준비해서 입에다 묶어서 난 2019년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지금 형편없이 되어가는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에 가서 안대를 풀어줬더니 그 앞에 북한군이 보이니까 그 22살, 23살 뭘 알겠어요. 그리고 걔들은 몸이 약해서 군대도 면제받은 아이들이라고 하던데 털썩 주저앉았대. 질질질 끌려갔다고 하잖아요. 나는 좀 속된 악한 말로 이 사람 새끼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설사 개가 도망가서 저기 개장수가 지금 쫓아온다고 합시다. 그 개를 딱 잡아가지고 벌벌벌 떠는 걸 여러분들은 인성이 그 사람이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 앞에 신명기 24장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응? 내가 감람나무를 떨다가 몇 개가 나오면은 그것을 다시 따지 말고 그것을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포도나무를 떨 때에도 다 따지 말고 몇 개 남겨둬서 한번 떤 다음에 흔든 다음에는 다시 몇 개가 달려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말고 한번 떨었으면 다시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또 추수를 해서 마차로 끌고 그 어깨 위에 메고서 볕단을 날라올 때도 하나가 툭 떨어지고 둘이 떨어지면 다시 가서 주워오지 말고 그것은 남겨두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 복 받는 비결이 있구나.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그 물질의 복 받는 비결이 여기 다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오해를 많이 받는 것이 구두쇠 수전노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여러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왜곡돼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지,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한 건 여러분 기억합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잘 모으는 방법. 돈이 생기면은 아들을 그때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아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아, 병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영어로 타이트가 11조입니다. 11조를 떼어놓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10분의 1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이 어떠한 미래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너 자신의 미래를 또 안녕시키기 위해서 10분의 1을 담겨놓고 그 다음에 20%는 뭐예요? 새로운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투자를 못하면 계속 망하기 때문에, 수그러들기 때문에 20%를 놓고 어떻게 하든지 수입의 50%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생 한 명이 유태인 아버지를 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집 한 채를 사가지고 그것을 세를 놓고 대학에 진학했던 것을 그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11조 하고 10분의 1을 또한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쓰고 있는 전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세계 금융을 유태인들이 주무른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바로 정당하고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됐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보는 기준과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 똑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만연한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다 나와 있고 그것을 또한 올바른 목사라면은 말씀에만 기준해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할 때 교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것에 비례해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갈수록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정상.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상하게 말씀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말씀으로부터 왜곡되고 멀리 멀어진다는 것이 현실이 된 이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놓고 우리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교단과 교회가 목사와 교인들이 말씀보다 정치와 사상을 위에다 올려놓고 살았는지 이것을 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저기 본부에서 일하는 목사한테 제가 신랄하게 보냈던 답인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환대하여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고 구원을 받고 싶으면 믿음도 있지만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나누시되 양은 그의 우편에 염소는 그의 좌편으로 몰아놓으시고 양들에게 칭찬하고 염소들에게 야단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즉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주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작은 자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니까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필경은 거기 머무르면서 강성한 사람이 민족이 되었거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크신 팔과 능한 손으로 이끌어내셔서 오늘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에스더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일 수 있을까 해서 주사위를 굴려서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위기를 겪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로마 시대도 그 다음에 현대 바로 얼마 전에도 수용소에서 수백만이 죽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을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제가 설교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염려하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전하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좌쪽에 모았는데 모든 교회와 교단들은 목사와 크리스찬들은 양의 반열에 오른쪽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염소의 교단이 있고 염소의 교회가 있다면 염소의 목사가 있고 염소 역할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정말 정신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에는 보수 크리스찬들이 매 주마다 혹은 청와대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서 지금 정권 타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좀 의아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의 보수교단이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 찾던 보수교단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했지 길거리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집회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성령 얘기예요. 응? 하나님 왕국의 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부흥인지 집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들의 목줄을 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이미 오래전부터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권사님들이 나이든 권사님들이 노숙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철야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젊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흩어지고 그러면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죠. 여러분 다 이해하실 만한 우리의 이전 소속 교단의 총무란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이러하면서 그거 집회 나가지 마시고 교인들도 나가지 말라고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서 제가 답답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있지도 않던 쇠고기 파동에는 조직적으로 참가 독려하고 교인들을 버스에 태워서 끌고 올라가더니만 이 지경에는 침묵하는 게 더 부끄럽게 보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성경 위에 마르크스주의와 주체 사상을 올려놓고 그것을 전하는 목사 일을 하고 있는지 부끄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보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언제부터 목사들이 성경 위에다가 주체 사상, 막스주의 올려놓고 교인들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갑니까? 언제부터? 아까 제가 입이 튀어나오면 벌써 튀어났을 텐데 입을 안 여는 사람들. 손봉호 교수, 김동원 목사, 홍정길 목사. 이 비열한 현실, 비열한 현실. 이사야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부패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에스겔서 16장 33절에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책망하고 계시냐면 보통은 사람들이 창기에게 선물을 주고 그에게 들어가건만 오히려 너는 내 모든 정든 자들에게 선물을 주며 음행을 행한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창기에게 돈을 주고 그에게 들어가겠지만 이건 어떻게 거꾸로 되게 이스라엘은 음행을 하는데 자기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이 시대
교회들이 어떠한 특정한 정당에게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지만 헌금 갖다 바치면서 자발적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16장 33절과 이사야서 4장 1절 이하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어쩜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계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있지도 않은 소고기 파동이다 그러면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끌고 나가서 으쌰 정권 무너져라 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너희를 피해서 너희에게 주인을 피해서 도망온 종은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성문 어디 있는지 택하면 거기서 평안하게 살게 하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지니라. 요 말씀은 지키지 않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현실로 양과 염소의 무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도망쳐 나온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두 아이가 우리 중에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들을 사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겠습니까? 또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다면 교회가 나 몰라 하고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감추어졌던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물 위로 역시 또 올랐습니다. 교회의 지독한 침묵, 최소한 손봉호 교수와 김동호 목사와 홍정길 목사는 뛰쳐나와서 제일 먼저 길길이 소리를 지를 줄 알았더니 일절 이 뻥끗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재정적인 비리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하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뛰쳐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쌓아요. 나중에 조사해보면 별 사건도 아니야. 그런데 생명, 피를 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싹 들어가서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문자가 온 것을 여러분들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요번에 또 어떤 문자를 보냈느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에 항해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서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이런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나가서 정치하지. 왜 비겁하게 교회에서 몸을 숨겨가지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는 구하지 않고 오로지 특정 정당만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자들을 정말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위비 분담금, 경제 문제, 무슨 문제, 정치 문제, 교회가 나서야 됩니까, 그거? 그런 곳에 있어서는 나서자 그래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호해야 될 약자들은 전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북으로 돌려보내는 이 세태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하나님 뜻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역시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바다와 산을 넘어서 교인 하나를 얻으러 뛰어다니다가 하나를 얻으면은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도대체 언제부터 정말 말씀 위에
막수제의와 주체사상을 올려놓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정말 그건 저주받을 일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다녀야 하고 우리 교회는 점점 더욱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또 때가 되면 우리 침례교단은 단결해서 또 엄중히 항의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